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옥에 아직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 만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만유할 때는 보이는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죠. 실제로 물질 중에서도 아주 작은 것은, 너무도 작은 것은 마치 공기 속에 있는 무슨 바이러스 같은 것은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분명히 물질인데도, 영이 아닌데도 얼마나 작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해서 이제 발견을 한 것 중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우주 사이에 또 지구와 달 사이에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영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힘이 서로 작용해가지고 바닷물이 매일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찼다가 또 빠졌다가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또 이게 힘이 있다니까요. 물리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존재하게 하신 거고,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자가 맞으시고 또 무한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지요. 말도 못하게 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했더니 성경 맨 먼저 창세기 1장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겨나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는 이 지구가 바닷물로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 물속에 있는 육지가 묻히 드러나라 하니까 물이 빠지고 그 다음에 육지가 이게 솟아 나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되더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식으로 무슨 기계를 가져와서 그걸 만든다 할 때 얼마나 하겠습니까? 기계를 수만 대, 그 다음에 10년, 20년, 100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명령하신 그대로 이루시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제 이 땅에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일하라고 주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 일을 다 이루시는 건데 그 전에 아버지께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이제 마지막 일을 다 하시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오늘 17장이죠. 그가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아버지께서 이렇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하시고 또 오늘 기도 내용 속에 오늘 본문이 있죠. 거기서 보시게 되면요. 17장, 오늘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준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 세상에 있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 우리도 똑같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에는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예수를 믿지 않더란 거예요. 오히려 남인 예수가 부르셨던 12사도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정작 예수님과 같이 있던 가족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 다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을 성경에 이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경우가 지금도 더 많을 거예요. 우리도, 저도 그랬고요. 저도 예수를 당연히 처음부터 믿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고, 저희 어머니는 불교인이었고, 저희 아버지는 무교, 저도 무교. 주로 보니까 무교가 많지 않은데 무교는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무교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니 이 남자들이 좀 이성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책도 보고 이러면서 이 종교는 다 이거 지어낸 것이다. 이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걸 가만히 듣다가 그게 옳은 것 같아. 이래서 남자들 중에 무교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랬는데 이제 예수를 신앙을 가진 그때는 불교죠. 저희 어머니가 불공도 드리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 때 사는 것이 힘들 때마다 점도 치시고 또 점도 치고 그 다음에 굿도 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어린 학생이었죠. 그런데도 어머니를 평상시에 사랑하고 잘 순종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머니를 굉장히 속으로 무시가 되더라고요. 어머니인데도 왜 여자들은 저러냐. 아버지는 이제 무교니까 아버지 말씀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때 어릴 때는 어머니가 왜 저렇게 저렇게 희생을 잘하시고 잘하시는데 왜 저렇게 어머니는 저렇게 무지할까? 종교 신이 어디 있어? 그런데 저 모든 종교는 인간들이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내 놓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건데 저희 아버지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항상 했던 이야기거든요. 종교들은 전부 다 교회의 목사나 아니면 절의 스님이나 간에 전부 다 신이 있다고 말해놓고 사람들을 속여서 그 돈을 다 가져가기 위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둑놈이란 거예요. 왜요? 하니까 도둑놈은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쳐가는 게 도둑놈이잖아요. 보통 사람들 다 자기가 일을 하는 거거든. 농사 일을 하든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수입을 벌고 그것 가지고 자기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하지 않고 말로서 사람들을 살짝 유혹해가지고 그들이 그 열심히 번 물질을 헌금이란 이름으로 내놓게 만드는 이게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불교인 중에. 그러니까 기독교 목사나 뭐 스님이나 이런 신부 이런 사람들은 다 종교 사기꾼이라고 본다고요. 예. 종교를 만들어내서 거짓말해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자기한테로 가져오게 만드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뭐. 예. 하나님 어디 있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전도는 조금씩 들었죠. 직간접으로. 하나님 이걸 다 만들었대. 에이, 얼마나 크길래 이걸 다 만들었어?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기가 힘들죠. 믿지 않는 집안에, 믿지 않는 문화 속에, 그런데 세상에 있는 거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는가요? 우리 신자들 이미 믿는 사람들 보면은 왜 신앙을 잘 성장하면 좋겠는데 때때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그런 거 하니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 믿도록 도와주는가요? 아니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가요? 못 믿더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심하게 만드는 곳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란 곳은 예수를 의심하게 하는 곳이란 말이죠. 예수 믿다가 예수를 버리게 만드는 곳이죠. 그래 가룟 유다가 예수를 따라가도 예수를 결국 나중에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세상에 있는데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읽었던 17장 6절에는 뭐냐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니까 사람 예수를 막 보고 막 따라왔거든요. 예수님 병 고치고 이러니까 막 그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보고서 모일 수는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다 믿는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큰 행사할 때 있거든요. 연합 집회가지고 요즘은 조금 적어졌습니다만 한 30년 전만 해도요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교회들이 막 연합해서 행사를 하면요 수십만 명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최소 몇만 명은 모여 꽉꽉 찼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큰 행사 한다니까 바로 옆 동네 살다가 그냥 한번 놀러 온 사람 있을 것이고 그 다 모인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날에도 교회가 크고 작은 간에 또 큰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겠죠. 그 많은 사람이 다 믿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수를 안 믿도록 마귀가 악의 영들이 방해하고 있는데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또 이렇게 혼란을 겪도록 다른 사람으로 자기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단이 나오고 그쪽으로 따라가게 하는 건데 자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하신 일이라고 나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믿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고 이 이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다고요. 그래서 이게 진리라니까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래야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예수를 아무도 볼 수는 없죠. 2000년 전이고 예수님 또 하늘에 계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또 교회 나와도 예수가 이게 전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이 강단 앞에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또 우리가 골방 계신 것도 아니고요. 기도원 가면 기도원 계신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좌우간 구별된 장소에서 기도한단 말이죠. 우리의 골방도 구별되지는 않은 곳이죠. 우리가 잠자고 먹고 사는 공간이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큰 것이 만대 전부터 성경 보면 감췄다 그것이 예수님 마침내 나타났는데 예수가 나타나서 이제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가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예수가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니까요. 구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십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보십니다. 구약 성경 84페이지죠.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무엇이냐 하리니 잠깐요. 이제 84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방금 읽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가 물어볼 겁니다. 누가 너를 그 이름이 뭔데 이름이 어떤 이름이 너를 보냈느냐 할 것이다 할 텐데 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계속해서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로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이랬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니까 파라오 그때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 하나인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 하던 사람을 내보내라고 말하라고 모세를 그냥 홀로 노인 80세 노인을 보낸다는 거죠. 노인이니까 지팡이 하나 짚고 가겠죠. 그런데 그가 분명히 가면 바로가 물어볼 것이다. 누가 너를 보냈느냐? 보낸 사람 몰라요. 그냥 왔는데 이게 뭐 얼마나 이게 우스운 얘기예요. 누가 너를 보낸지도 모르고 왔어? 누가 너를 여기 가라고 했냐고. 그거에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바울 선생이 막 온 세상을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그때 헬라 지역이니까 지금의 저 지중해 주변에 있는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 지역이 되겠죠. 거기에 곳곳에 다 섬기는 신이 있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막 신의 형상을 막 우상을 막 이렇게 새겨놨더란 거예요. 어느 우상 앞에 왔더니 이름 모르는 신하고 이렇게 새겨놨다는 거예요. 이름도 모르는 신 앞에. 그런데 그런 경우 지금 오늘날 대부분 다 우리 한국도요. 어떤 미신도 다 이름을 다 가집니다. 점을 치는 사람도 어떤 신을 이름을 다 부릅니다. 자기는 이 신을 섬긴다고 그럽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도 다 우리 옛날에는 몰랐으니까 절에도 간절히 많죠. 그게 다 우상, 그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덤 속에 보호한다는 돌, 호수기를 해놓고 거기다가 12짐승의 그걸 다 옷을 입혀놓고 새겨놓았어. 그게 다 이름이 다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해가지고 태어날 때에 그 연월일시에 그 어떤 신의 기운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서로 남녀 간의 궁합을 맞춰주고 뭘 해라 운명이 어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 오늘날의 무교도요. 저희 아버지 무교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때 사주를 보더란 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무교인데도 사주를 보고서 이름을 짓더란 거예요. 그럼 틀렸잖아요. 왜? 사주 자체가 다 날, 월, 일시에 태어날 생년, 월, 일시에 거기에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숭이의 기운을 타고났다. 이거거든요. 용의 기운을 타고났다. 이거거든요. 그게 다 그 신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 그 시까지도 신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숭이 해에 무슨 그때 태어났으면 원숭이의 기질을 타고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도 결국 그 신적인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조상한테 제사하는 그것도 분명히 신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무교요?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종교가 없다 뿐이지 고등 종교를 믿지 않을 뿐이지 다 제사하잖아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 그 귀한 돈 들여가지고 비싼 과일 사가지고 비싼 저 어릴 때 기억나면 생선 제사상에다 이런 거 올려놓거든요. 평생에 한 번도 못 먹어보는 거예요. 비싸서. 그런데 제사상 올려놓는 속으로 어린애 제사상 속으로. 아니 우리는 제가 한 토막도 안 주면서 뭐 저가 귀신한테는 바치나. 그것도 사기 아니에요. 목사가 사기꾼에서 헌금을 뺏어간다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주 그것도 다 사기꾼이에요. 사주 있다고 치고 돈 받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름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거 다 사기꾼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왜 사주는 왜 봐? 제사는 왜 해? 그것도 다 사기인데. 그렇죠?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아는 것 같지만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우리 인간들이 사실이 무지한 거거든요. 내가 아는 것 같아. 내가 아는 부분만 아는 뿐이지 내가 다른 분야는 모르는 거거든. 근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해. 그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조금 안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지금도 신자들도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성경 나와 있는데 왜 영생을 줘야 진리니까.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이것이 진리래. 그게 어떻게 진리요? 그건 진리라고 말하면 안 돼. 성경의 구약에도 율법도 진리라고 했지만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인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가지고 진리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알게 해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6장을 보십니다. 출애굽 6장입니다. 몇 장 뒤에 있죠? 6장입니다. 6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이야, 참 답답하죠. 아니 좋은 뜻으로 답답한 겁니다. 아브라함 이름도 모르는 신이 명령한 대로 따라갔어요. 이런 자 좋은 뜻입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이게? 왜 이렇게 바보요? 이삭과 야곱은 그렇다 쳐. 자기 아버지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 복 비는 것을 봤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성경의 구약은 외경입니다. 그거는 참고할 수 있습니다. 외경은 바가베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다 위경입니다. 가짜. 신약은 신약에 무슨 도마부 그건 보면 안 돼. 그거는 아주 나빠. 신약에는 전부 다 위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나오니 정경 이외에 발을 정자입니다. 정경 위에 신약은 전부 다 가짜 위경이기 때문에 신약 위경은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뭐 도마 보험이다. 그거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영혼 망합니다. 그거. 그런데 구약은 외경이라서 그건 참고하면 됩니다. 그건 가짜가 아니라 정경에 안 들어온 외경, 바가베자입니다. 그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75세에 잘 살아, 굉장히 잘 살아. 근데 나이 늙었잖아요. 75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의 이름도 몰라. 그런데 가서 세상 뭐 이런 바보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75세에 부자가 이제 지구 그렇게 먼 곳으로 그냥 이주하면 자기는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곳인데 뿌리째 자기 인생이 뽑히는 거니까 본토 친척을 아버지 집을 떠나랬으니까.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신이 가라고 해서 그냥 간 거야. 참 기가 막히잖아요. 오늘날에는 예수 이름을 알면서도 왜 그 이름을 안 부르냐 이 말이야.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 부르면 병고침 받고 예수 이름 부르면 살게 되어 있는데 왜 그 이름을 안 부르면서 힘들다, 괴롭다, 어렵다. 왜 세상이 그렇게 세상이니까 어렵죠. 세상이니까 소경도 되더라고요. 세상에 있으니까 병도 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소경이 예수 부르니까 눈 뜨더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얼마나 은혜로우신 거 하면은 자,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제 하나님 택하시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할 때는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계속 이어져 가지고 자, 열왕기상을 구약 성경 보십니다. 출애굽기 뒤에 한참 뒤에 가야 됩니다. 구약 성경 527장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 자 17절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524페이지 구약성경 8장 16절 시작. 내가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17절 내 부친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18절 여호와께서 내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절 그러나 너는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니 내 몸에서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둘 만한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고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죠. 그래서 구약 때에는 성전을 말하죠. 오늘 조금 읽었던 열왕기상 8장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줬는데 그래서 모든 준비를 다 하게 했죠. 그런데 너의 손에 피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고 아들 솔로몬이 마침내 그 아버지의 그 품은 뜻대로 성전을 하나님께 완공해서 봉헌한 이때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매 절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이 제사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한 전. 내 이름을 위한 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이니까 우리도 내 집에 내가 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이 그 집에 성전에 그럼 살겠네요? 라고 아이들이라면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8장 계속 보십니다. 27절입니다.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의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가? 아니다는 거죠. 이거보다 억만배력한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분이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어른이 되었는데요. 우리 어릴 때 소꿉장난할 때 요 집이 요만큼 있잖아요. 그게 내가 그 속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 속에는 장난감을 그 사이즈에 맞게 딱 그 안에 딱 집어 넣지 않습니까? 내가 그 속에는 못 들어가요. 내가 이 장난감으로 내가 이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그 집 속에 내가 못 들어가죠. 왜? 작으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하늘들의 하늘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돌로 지은 요만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겠는가? 불가능이에요. 그러면 왜 지으라고 하셨는가? 자, 바로 그 한 절 건너뛰어서 자, 보십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종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상에서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뽑아낸 이유가, 선택한 이유가 이 세상에 있는 중에 그렇게 많은 족속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 바알도 섬기고 뭐 당군도 섬기고 하겠죠. 그런데 유대인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이 그 성전 속에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찾더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땅에서 지으라 하신 성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둔다는 거예요. 자, 그 지금 열왕기상 8장을 지금 계속 펴 놓으셨죠. 자, 그 위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때 이 하나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야로 보시고 29절 봤죠. 주야로 보시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를 할 때 응답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3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함으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길.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열조에게 친 땅에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또 계속해서 35절. 만일 저희가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시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친 이 땅에 비를 내리게. 예, 그 위에 쭉 나오고 온갖 죄를 범해서 이제 계속 다 다음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기 가셔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온갖 문제가 다 발생. 전쟁에서 집니다. 그 다음에 온갖 막 비가 안 옵니다. 또 죄를 범해서 그냥 땅에 기근이 옵니다. 전염병이 옵니다. 계속. 그래서 죄 때문에 온갖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 성전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인정이거든요. 이게 뭐냐? 인정이라는 단어가 뭐냐니 고백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또 막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여왕의 이방인의 유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라는 신을 많이 섬기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바알의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자기는 혼자 나오고 갈멜산 꼭대기에 백성들 다 모이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와라. 800명이 있더란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신의 이름을 한 바알을 불러보라. 나는 나의 우리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니까 너희 신이 다 있다고 부르니까 신의 이름 부르니까 신이 있다면 그 신이 기도할 때 부를 때 응답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를 때 자기를 부를 때 응답하는 그 신이 진짜 있는 신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800명 보고 너희가 먼저 불러라. 너희가 부를 때 이 장작을 쌓아놓은 여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장작에 불이 붙고 들어가 응답하거든. 그 신이 진짜다.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불러라. 그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바알이란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렀더란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더란 거예요. 해질녘에 이제 엘리야 자기 혼자 남아서 여기 응답 안 받으면 자기도 이제 그냥 갈고리 아마 찢겨 죽을 거예요. 그 목숨 걸고 오늘 자기 죽는 날이에요. 응답 없으면. 그래서 그렇게 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나타나요. 이거 응답 안 받으면 나는 죽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기도하면 다 응답 받거든요. 육체는 가장 약점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참으로 다행히 죽음이 되면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시더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음에서 우리를 능히 살려주시더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불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그 장작 위에 불이 확 타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돌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 이름을 두신 게 맞죠? 자, 오늘날에는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이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또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거는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일 뿐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 성전이 만약 없어지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지게 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지라 그럼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 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그 당시 예수님을 다 봤다고요. 그런데 다 믿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는 예수를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안다는, 예수 이름을 듣거든요. 그 이름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뭐냐?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인다. 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예수 이름이 우리 속으로 우리 심령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고, 자,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이죠. 17장 1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이에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서 같이 계셨는데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가 이제 세상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에 떠나버리시고 하늘로 가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 있는 사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오늘 그 같은 내용이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야.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냐. 예. 부끄럽지만 저도 이 15절에 관련된 기도 믿고 난 후에 적어도 한 최소 5번은 한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5번.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요. 세상에서 내가 비옵는 것을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십시오. 왜? 저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왜 데려가? 고생하니까. 또 왜? 저 믿음이 앞으로 더 성장하며 세상에서 데려가실 기도할 필요가 없죠. 믿음을 있는 믿음도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저 경우도 사실 한 5번 동안 지금까지 믿음 한 40년 가까이 됩니다. 너무 40년 됐겠네. 예. 주님 나 데려가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한 5번 한 것 같으네요. 한 40년 전에도 한 것 같고 한 30년 전에 한 것 같고 20년 전에 자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나를 데려가시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왜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믿음도 흔들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럴 것 같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악에 빠지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본문에 보면 악이란 것이 주기도에도 나오면 그 악한 자라고 분명히 원어의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악이 그냥 악만 있으면 악은 그냥 이게 관념이잖아요. 그냥 악은 그냥 개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은 있다. 선과 악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냥 개념 생각이거든요. 그 세상의 사람들 그 하나의 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선의 개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선의 악의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개념일 뿐인데 존재가 아닌 건데, 그런데 악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 알려주시거든요.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우리를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를 악한 자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보존하시는가? 이름. 자, 12절 보십니다. 12절에도 같이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이해. 예수님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믿는 사람 같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니까 누가 손을 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믿는 사람들과 있을 때도 같이 있을 때도 예수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둥이와 막대기로 시편 23장에 보면은 목자가 지팡이로 우리 지켜주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예수 이름 지팡이가 한들 악의 영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죠. 지팡이를 아무리 단단하고 오동나무로 10개, 20개로 집안에 쌓아놔도 그 악의 영을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에 제가 우리 집에 굿할 때 보니까 저는 어릴 때 있으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막 굿을 하고 저는 아주 그 속으로 제가 무시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막 무엇을 불태워서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입으로 뿜고 그 다음에 칼을 막 던지대 내 속으로 그래가지고 귀신이 있다면 그래 귀신이 맞겠냐 그거. 중학생 보도 귀신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인데 그 칼 부엌에서 가져가서 칼을 던진다고 그 귀신이 맞겠냐고 그거. 그렇다면 내가 먼저 하지. 그럼 우리 집에 있는 귀신 내가 다 없애버리지. 그 다음에 물을 툭 입에서 더럽게 물을 막 뿜더라고요. 그런다고 그 귀신이 나가겠냐고 그게. 오늘날에도 어느 종교 가면 꼭 그렇습니다. 뭐 성수라 해서 막 뿌립니다. 그거 가지고 귀신이 나가겠냐고 그랬어요. 참나 다웠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귀신 있는 것을 인정하거든요. 예. 자, 마가복음 16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세상에 있을 동안이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몽둥이를 못 쫓고 촛불로 안 되고 촛불을 100개 켜놔도 안 돼요. 어디 보면 항상 어디든 무슨 그런 사당 가면 촛불 한 100개를 쫙 켜놔요. 향도 수십 개 펴. 향 연기 가지고 귀신을 못 쫓고요.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부터 하면 되죠. 그러면 아무도 어떤 병드는 사람이 없어야죠. 어떤 어려움이 없어야죠. 왜 향만 피우면 그게 된다면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막 귀신이 어떤 사람에서 쫓겨나가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유대인들이 구약을 보면 이적을 많이 봤는데도 놀래가지고 충격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도 우리를 보존해 주셨고 막대기와 몽둥이로 우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가시는데도 이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남은 믿는 사람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제 우리 속에 예수 이름이 믿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라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는 거죠. 자 이사야서 55장을 보십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5장 구약 1034페이지입니다. 구약 1034페이지 이사야서 55장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있을 때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이게 아니라 그를 부르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20절 시작.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해가 어두워지면 이 세상의 종말 아닙니까? 그때도 예수를 부르면 된다는 거야. 왜? 달이 변해 피가 된대. 그럼 우리 어떻게? 세상 끝나는 거잖아. 종말이잖아. 어떻게? 그럴 때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예수를 부르라는 거예요. 자, 또 똑같은 설교를 또 합니다. 자, 사도행전 또 4장을 보십니다. 4장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등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 아버지 이름 불러 자기 아버지 구원 못 받고, 어머니 불러도 구원 못 받고, 할아버지 이름 불러도 구원 못 받고, 선생님, 스승님, 위인 이름, 아브라함, 모세 이름 불러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 우리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천하의 모든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또 무슨 님, 무슨 관, 무슨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천하 인간에 그들이 말하기를 구원 준다는 이름들이 신의 이름이 그렇게 많지만은 그 어떤 이름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이름 위에는 하나님이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도행전 4장에는 예수 이름을 주신 것은 우리로 구원받기 위해서고, 그러면 2장에서는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왜 그 이름을 부르지를 않느냐는 거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예수를 불러라.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우리 중에 가장 가까이 계셨죠. 그런데도 예수를 부르는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를 안 부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서 재미나네. 이거 소용없는. 예수를 부르는 사람이 병자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이제 자기 골방에서도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서도 예수를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의식이 없이 보이는데도 속에서는 이 사람이 더럽게 있으니까 그 마음속으로 마치 벙어리가 말하듯이 마음속으로 다 듣고서 예수야 부르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예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서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나 금 없고 나 돈 없어. 명예도 없고 나는 유명하지도 않고 나는 땅도 없고 집도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다 말이야. 지식이 아무리 많은들 내가 박사가 10개 있다. 박사 10개 있는들 해가 내 앞에 굴복하는가? 어둠이 내게 굴복하는가? 귀신이 내 앞에서 나가는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내가 예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죽음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원수가 떠난다니까 이걸세.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애도 심지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또 아니면 목축하는 사람도 다 어떤 이름이 유대인들 그때 양을 키울 때 그 양이 일단 자기가 키울 때 한 20마리 있다면 이름이 다 있다며요. 그러면 양들이 자기 주인이 자기 이름 부를 때 안 돼요 글쎄.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냐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수 이름을 부르라고 줬단 말이지. 예수 이름을 더 많이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먹어도 예수 이름, 마셔도 예수 이름, 길을 갈 때도 예수 이름, 좋을 때 예수 이름 부르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괴로울 때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괴로울 때 이거 힘들어하지 말고 예수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건강할 때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건강할 때 나는 최고야 하지 말고 예수를 높이게 돼 있고 병들 때 예수를 부르면 아이고 아파 죽겠네. 당연히 아파 죽겠죠. 그런데 그래 봐야 낫더냐 이 말이야.
저도 그래 봤거든요. 아파 죽겠네 하면 나가면 얼마나 좋아. 안 낫더라니까 글쎄. 힘들어서 죽겠네 하면 이것이 나아지는데 안 낫더라니까 글쎄. 그때 예수를 부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지금 힘들어 죽게 생겨서요. 한다.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를 부릅시다. 예수여 두 번 하시고 간절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역사심에 도우시 원하옵나이다. 예수를 부르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 가까이